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에게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예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물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임받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에스겔, 그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에스겔을 붙들었어요. 에스겔을 붙드시고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에스겔이 조금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느냐? 에스겔이 청년 때, 지금 청년들 25살 있습니까? 25, 6살 있어요? 네. 그 청년들 25, 6살 그 즈음에 에스겔이 큰 아픔을 겪습니다. 나라가 망해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BC 597년이었어요. 2차 포로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는 605년에 일어나서 끌려갔고, 그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성경인물 중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2차 포로 597년에 이 지금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3차 포로기 때 586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아요. 그 멸망하는 그때 3차 포로로 또 끌려가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 그곳에 끌려가서 그렇게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 5년이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지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포로로 끌려간 적은 없지만 강제징용이 되었던 어떤 그런 아픈 역사도 있죠.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빼앗겨 봤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 아직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는 이 상황 가운데 5년 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아까 바벨론 포로지라고 있죠. 바벨론 포로지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은요, 여러 가지 많은 환상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 환상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특별한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 환상입니다. 그 골짜기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매우 깊은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뭔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두루마리를 먹이셨습니다. 두루마리가 뭘까요? 설마 화장지일까요? 화장지는 아니겠죠? 두루마리,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졌던 문서입니다. 그것을 먹이셨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배가 나온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먹이셔서 제 배가 나온 거예요. 네. 저희 딸과 아들이 저에게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뱃살 괴물이래요. 뱃살 괴물. 예. 물론 이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운양교회 저를 부르시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같이 말씀을 많이 먹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말씀을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은 대로 증거했어요. 때로는 니네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니네 다 죽을 거야, 니네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까지 퍼부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에스겔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먹이신 말이었어요. 먹인 다음에 나오게 한 말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아까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5년 뒤에 그가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586년에 그 BC와 AD 거꾸로 순서가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건 아시죠? 586년에 다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그때, 바로 그것까지 다 예언을 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70년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다 하셨지만, 특별히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그런 예언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이건 참 비참한 환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걸까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하나님의 영광 말씀이 사라지니까 교회는 그냥 껍데기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운양교회 이 건물이 껍데기 건물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하나님의 역사,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많은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양육을 받고 이곳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직장과 가정으로 나아가서 사업장으로 나아가서 다른 공동체로 나아가서 그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운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운양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만,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만 운양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배불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포로민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도 전했어요. 저주의 말, 니네 똑바로 살아라, 책망의 말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대요. 어떨 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쉬워요.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액세서리 같죠? 그냥 폼도 안 나고 무겁기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의 메마른 이 마음, 어쩌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 어쩌면 아예 죽어버린 우리의 그 마음 상태, 그 심령, 그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27살 때 결혼했거든요. 네, 저희 아내는 저보다 1살 연상입니다. 네, 우리 여기 연상을 모시고 누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네. 27살 때 그렇게 이제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야, 너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마디가 있다. 바로 그것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근데 제가 지금 26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그러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26년이 되고 나니까요. 아니, 그 이전부터 그때는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그 말을 하셨을까? 아마도 저희 아버지가 엄마 말을 잘 안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요. 아, 왜 엄마가 그렇게 나에게 그 말을 했을까? 새록새록 또 생각이 나고 또 되새겨지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정말 제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잘 들을 때 자다가도 먹을 게 나오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까 용돈이 올라가요. 네. 여러 가지 아내의 말을 잘 들으니까요. 승승장구한다는 말이 되게 웃기지만 행복하고 정말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아멘하신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잘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주중에 우리 지성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지성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모님들은 연동교회 잘 계시지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요. 잘 계시지요? 네, 연동 동산에 잘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요. 연동 동산에 잘 묻혀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머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셨던 말씀들을 조금씩 되뇌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그 한 가지, 내 말을 잘 들어라. 저는 그 말과 함께 내가 정말 목사로서 그러니까 남편으로서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게 맞는데 목사로서는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진짜 잘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내는 내 육신을 살릴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며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운양의 식구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저기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뛰고 놀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은요, 요한복음 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기적과 같은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인데요. 그곳에서 그 사람을 살리는데 주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에 그 병자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어떻게 주일날 안식일날 일을 하게끔 하냐.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일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런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안 누른대요. 유대인들은 그 버튼도 누르는 게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누른대요. 그러면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를 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공경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일 안 하십니까? 주일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 안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매우 바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 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닮아서 날마다 주님처럼 주일이든 어떤 날이든 상관없어요.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일한다고, 안식일날 일한다고 꼬투리를 잡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생명을 잃은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있으나 죽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면 아까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광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광야. 광야 딱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메마르다. 아, 뜨겁다. 아, 뭔가 없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춥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광야는 우리 인생에 고독이 있고요. 외로움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 위기나 죽음, 이런 고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광야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힘들지만 훈련받는 장소고 땀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듭남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바로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시나요? 미드바르? 네. 미드바르의 원형은요, 다바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이 미드바르, 바로 이곳은요, 내가 떠드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고난과 고독과 그런 아픔과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고통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광야로 나를 밀어넣으면서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다시금 회복을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말씀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원치 않는 육신의 아픔으로 괴로우십니까?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힘드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 나십니까?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멀어져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섭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영적인 문제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한 구석에 있어서 우리를 더 못 살게 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 모든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먼저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 받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라는 찬양인데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좀 해보고자 좀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청년들 저 찬양 압니까? 예, 후렴인데, 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제가 나중에 잘 연습해가지고 불러드릴게요. 제가 조금 노래를 잘 부릅니다. 네. 혹시 아세요? 네. 제가 좀 찬양을 좀 해요. 네. 그래서, 또 틀리는 모습 보여주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서, 지금은, 예, 부르지 않도록 하고, 네.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시작.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아니, 광야를 나로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대요. 아니, 나를 택해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은 광야냐고요.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광야 한가운데 세우십니까? 왜 나를 그런 정말 괴로운 그 자리에 나를 자꾸 세우시냐고요.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지만 보세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래요.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우십니까? 눈물 나세요? 정말 하루도 눈물 흘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주실 그때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요, 그 다음을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우리의 메마른 영혼, 우리의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시작.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뼈가 마른 뼈들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되자 그 뼈가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 맞은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자 그 위에 살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자 그 위에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마른 뼈였습니다. 죽은 것 같은, 아니 누가 봐도 다 죽었어요. 끝장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을 듣자 그 죽은 것 같은 뼈들이 하나하나 맞기 시작하더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요, 그 위에 살이 생기고요, 그 위에 바로 가죽이 덮이고요, 바로 그 형상 위에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주일 예배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열심히 찬양은 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졸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어쩌면 마른 뼈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어쩌면 그냥 마른 뼈의 모습으로 조금 연결되어져서 그냥 힘줄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살만 덮여 있는 상태, 가죽만 있는 상태,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 말씀은 들으나 들리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찬양은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찬양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귀에, 하나님 편에 상달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운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가장 앞부분에 가면 천지창조가 등장하죠. 사람을 며칠 날 창조했을까요? 청년들 아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며칠 날 창조했을까요? 빨리 성경책 찾아봐야 되는데, 네, 6번째 날, 6일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고등동물이잖아요. 다른 거 다 창조하고 나서 그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가장 최신 거잖아요. 최신 거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니, 컴퓨터도 최신에 만들어진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가 최신 걸까요? 여자가 최신 걸까요? 네? 그러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최신 거를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더 고등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남의 여자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끝장나. 인생 끝나요. 네. 남의 여자 말 듣지 말고 내 여자 말을 들으세요. 집에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자꾸 밖에 있는 여자 말 들어가지고 가정 파탄 만들지 마시고, 네. 모 그룹 네, 회장,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 언어로 루하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영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영으로 예배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보여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몸만 가지고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운양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 그 빠지면은요, 안고 없는 찐빵이 돼요. 고무줄 없는, 네, 그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런 문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아니, 잠자고 있고 잠시 늘어져 있고 축 처져 있다면 바로 그 영혼을 살리려면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하나님의 군대로 내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써 보십시오.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 생기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손과 발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내 코끝에 항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